샬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5월 25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잠언 13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잠언 13장에서는 성도된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지혜이죠. 솔로몬은 먼저 이 잠언의 1차 수신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이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을 훈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14절부터 이 지혜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한번 솔로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혜자의 교훈이 가진 특징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생명의 샘물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수돗물을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 그러니까 수신자들에게는 이 물이란 곧 생명이었죠. 그리고 이 샘은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샘물과 같은 그 물, 생명과 같은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의 가르침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며 사망의 그물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다, 원천이다라는 것을 그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은 이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15절 초반부에 선한 지혜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선한 지혜다란 말은 바꿔서 말하면 뛰어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분별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통찰력, 분별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누구를 만날 때 우리에게는 뛰어난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이 분별력, 통찰력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지혜, 통찰력이 어떻게 얻어지게 되나요? 바로 지혜, 곧 잠언이 강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세로부터 얻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잠언의 기자는 힘주어서 거듭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선한 지혜, 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또 은혜를 입게도 만든다라는 거죠. 왜냐? 이 지혜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때에 적합한 말을 하게 하고 때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통찰력이 없는 이 패역한 자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에 그 가르침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제가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뭇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놀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선한 지혜, 잠언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선한 지혜로 충만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다른 서기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즉 뛰어난 통찰력, 선한 지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지혜의 근원이시자 선한 지혜, 뛰어난 통찰력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행한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에 그의 삶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잠언의 대명제, 즉 지혜의 본질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성취하신 이 지혜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잠언의 언어, 오늘 14절과 15절로 표현하자면 생명의 샘, 생명과 은혜가 그를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지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지혜, 하늘의 통찰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예수 안에 거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살펴볼 텐데요. 20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뜻을 풀어보자면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검게 물든다라는 한자성어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의미의 한자 성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자면 이 한자 성어의 의미가 방금 읽은 20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중요한 이 만남에는 그 안에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지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예를 들어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거래처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텐데, 자,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 지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바꿔서 말하자면 그들과 관계는 하면서 살되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것을 두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된 우리는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바로 변화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 달라지다 보니까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이제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이 시대에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한탕주의에 빠져서 재산을 모으려고 할 때에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과 같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쫓아 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정직하게 땀을 흘려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모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성도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자들이 변화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다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바로 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하는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미련한 자로 상징되는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지혜와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어지는 21절부터 25절까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죄인에게 임하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임하며 22절 선인의 재물은 자자손손 계승이 되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게 되고 마지막 25절을 보시면 의인은 포식하게 되며 악인은 배를 줄이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하루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다른 자들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와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물질보다, 이 세상의 인맥보다 선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는 잠언의 기자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세로부터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살아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의 자세,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